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도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하신 능력을 더 주시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을 하게 되는 오늘 날짜 2014년 7월 1일이죠. 7월 1일. 이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기점되어지는 것은 다니엘 아침 기도회에 20분 설교를, 아침 설교 20분 설교를 이제 지금부터 남기려고 하죠. 다니엘 아침 기도회의 20분 설교는 출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 뭐 부인들도 가능하죠. 부인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남편들 출근시키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한 9시나 10시에 잠깐 모여서 매일 아침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거는 20분 정도라고 자기 집에서 하는 거는 뭐 또 어떻게 하는 건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뭐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출근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었을 때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아침 기도회,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목적으로 해서 20분 단위로 해갖고 20분짜리를 만들어서 어제 2014년 6월 30일 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우리 처로 하여금 주어서 포항에 해람용으로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어서 내년에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에라도 1,000만 원이 모여지면은 바로 책을 만드는 거로 하고, 그리고 안 만들어진다, 그때까지 6월 30일까지 안 만들어지면은, 그게 안 되면은 2015년 5월달 되면은 이 기금 주는 데서 마이스 기금. 그래서 내가 내년 5월달 되면 신청을 하니까, 자우튼 6월 30일까지는 이 책이 나오든지, 이제 정리라든지 기금이 끝나든지 하는 그 시점이 된다. 6월 30일. 1년간 기간을 줬어요. 1년간. 내 손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 책을 어떻게 해서 딸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려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읽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 딸한테 떠니 남기고 딸 부부 내외한테 떠니 놨는데 그 한동대 교수들이 있어서 한동대 교수들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목사님들한테는 이미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경선노예에다 알리고 총회도 알렸어요. 대충 대략적인 내용.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교수들한테 알리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딸한테 일단 말만 이랬지 꼭 갖다 주라.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돌린 것이 6월 30일. 그래서 7월 1일이라고 하는 요때부터 시작해서 20분 다니엘 아침 기도를 용어로 하는데, 여기 이제 대상이 어찌 되냐면은, 지금 요 선지서, 소선지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소선지서에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지막 말라기서를 갔다가, 다음에는 신약으로 안 가고, 신약 성경하고, 이사야,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거 5건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신약 빠지고. 그래서 구약, 말라기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시가서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여러봅니다. 시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라, 모세오경으로 들어가는 그 나머지를
금년 한 해 아침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끝나면은 아마 이 새벽에 하는 이 설교하는 것도 아마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장담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계속 남기는지, 아마 동영상을 이제 끝을 내는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뭐 무한정하게 뭐 새벽기도용으로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아침 기도회 속에,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이걸 속에 20분이라고 하는데, 20분 해갖고 호세아 1장부터 이제는 이게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 아침 기도회 자체가 지향하는 내용이 지정의신으로 된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훈련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을 이래 하면서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가만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나머지 아침 기도회를 해야 되는 이 요소에 지금 남아있는 이 분량에 지정의신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 전체 선지서까지 나오는 이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이 요소를 전체를 지정의신의 요소로서 성경을 구분해 놓고 아침 기도에 이제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분야를 역사서라고, 지분야를 토라 모세오경에 지분야를 넣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정분야에 넣는 거예요. 정분야. 그 다음에 시가서를 어분야에 넣는 거예요. 어분야. 환경이 비슷해요. 그 전체가 지정의례 비슷해요. 그럼 신분야 부분에서 이 선지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가 빠져버리니까 소선지서부터 시작되는데, 요 개념을 우리가 제가 나름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을, 아침 기도의 흐름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을 그래 잡아 나갈 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각 분야마다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에 해당되는 성경을 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맞추는 흐름으로 나올 거다. 그런데 그 전체가 다 제가 한 해석이 다 끝은 아니거든.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성경 해석을 하고 다양하게 보는데,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성경의 구약에 남아있는 부분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감동 오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요소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쪽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은 그 요소로서 오늘 호세아 1장을 이렇게 보면은, 호세아 1장이요, 생각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서 넘어와서, 그럼 시대 자체는 다니엘서로 끝나지만은, 다니엘서가 우리하고 더 가까운데, 호세아는 그것보다 훨씬 앞이거든요. 호세아가 지금 나오는 이 의미가, 다니엘서 다음에 소선지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의미는, 이게 선지서 기록물로서는 제일 앞장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기록된 거예요. 연대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기록 연대에 따라서 이게 되어 있죠. 대선지서는 안 그랬거든. 이사야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렇다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분명히 먼저 있었거든데, 에스겔이 2차 포로 간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분량이. 그 다니엘서 같은 건 좀 애매하면서도 에스겔하고 분위기가 같으니까 아마 에스겔 다음으로 다니엘 이어가지고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 5권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닌가 여러 보는데, 소선지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서는 가장 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선지서로서는 제일 먼저
연대가 되어진다. 그 연대가 이제 1장 1절에, 호세아서 1장 1절에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거는 유다왕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럼 여로보암 왕이랄 때 이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이건 여로보암 2세라 그러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여기 지금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 불러 가지고 이세벨이 등장한다든지 하는, 이세벨이 등장하는 앞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시킨 왕이 또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성시켰다고 해서 옳은 사람은 아니거든. 옳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쓰임받는 환경, 그때그때 있었던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것에서 어떤 그 소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이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이 전부 다 옳은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다, 그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그런 거예요.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에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는데, 선지자로 썼는다 그래서 혼자. 근데 선지자로 썼는데 오늘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비로소 하는 얘기예요. 비로소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걸 보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요구, 하나님의 어떤 접근,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있던 건데 반응하는 호세아가 비로소 반응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 보면 때가 늦은, 좀 늦게 뭐 신학교 간다, 늦게 뭐 공부를 한다 하는 것처럼 비로소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신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시대 자체가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마 나타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접근, 호세아로 접근하신 하나님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호세아가 알아보기가 힘이 드는 상황. 호세아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이 끈 자체, 어떤 말씀의 어떤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붙잡고 나갈 만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시대. 개인이 늦게 받을 수도 있지만, 늦게 이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지만, 또 그 전체가 개인이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이거를 받아서 응답하고 또 알려주고 이럴 만한 환경이 안 돼 있는 악한 환경. 그 속에 호세아라고 하는 어떤 쓰임받는 인물, 우리가 그거를 호세아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서 또 요구하는, 호세아에게 나타나는 그 표현 하나는 호세아가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신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라요. 길게 하면 상당히 내용도 굉장히 나올 수 있는데 줄이라 그래요. 지금 벌써 14분이 지나버렸잖아.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우리가 볼때 아이고 왜 어떤 선지자한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럴까? 선지자니까 어떻게 보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할 정도로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남자가 음란한 아내한테 결혼해라, 일반 사람들도요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래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더욱 더 하는 거지. 응? 이미 그 상태가 다 알려진 여자한테 결혼한다는 거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인데 해야 되는 자리. 이게 바로 신분량에 있는 우리 요소에 대한 환경의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맺어가는 한 개인 그 발버둥 치는 현장 그것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봐도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 하나님께서 엄나는 아내라 하지만은 엄나는 아내하고 결혼한 거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이 요소를 보면 범죄되는 환경을 보면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뭐 강도질하는 거나 뭐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엄나는 아내를 취하라. 그럼 엄나는 아내라는 것은 고멜하고 지금 호세아를 보면은 결국 인간들 중에서 상대하는 인간 자체가 호세아 자체가 그냥 거룩하냐? 그것 자체를 볼 수 없어요. 호세아가 거룩하니까 엄나는 아내 안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엄나는 아내를 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한 인간으로서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이 어분야에 신분야에 있는 이 주인의 자리에 대한 이 고민하는 호세아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기 때문에 엄나는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또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가 말이죠. 여자가 가장 안정을 느끼는 환경은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엄난한 그 아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정된 남편을 못 만나서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엄난한 아내라는 것은 신분야에서 나타나는 주인의 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엄난할 수밖에 없어.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주인에 대한 자리를 만나지 않으면 악한 환경에서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환경을요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호세아나 고멜에서 신분야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게 환경이 남왕국 유다보다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왕국에는 나름대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북왕국에는 호세아라도 선지자를 세워야 될 그 입장, 그 환경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호세아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 비로소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호세아에게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없는 아내라고 하는 고멜도 그리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 그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면서 11장에 11절의 마지막 절에 나온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저는 이거는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은 멀리 내다보면, 오늘 우리 한민족을 내다보면은 이스라엘과 한민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두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주제, 전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어떤 위치, 그것 자체를 우리가 두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산이라 부를 수도 있고, 아능한 11조를 온 나라에 일으키는 열방의 선지자 어떤 기능, 그걸 두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한반도가 온 인류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넘어오는 이 자리를 보니까 호세아가 전혀 다른 당시의 상황이지만 여기 벌써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의 할 일을 신분야에서 훈련받는 개인의 어떤 환경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고 이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온 인류가 정말 이 신분야에 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자기 주인으로 바르게 인정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같이 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로하여